전에 흥선대원군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한 선비가 찾아온 거죠. 자기 뒤를 좀 봐달라고 큰절을 했는데 대원군이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못 본 척하고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머쓱해진 선비가 못 본 줄 알고 다시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원군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거죠. 네 이놈! 절을 2번이나 하다니 내가 송장인 줄 아느냐? 선비가 대답하는 거죠. 처음 드린 절은 찾아뵙기 배웠기에 드리는 절이고 2번째 드리는 절은 그만 가보겠다는 절입니다. 그랬더니 흥선군이 이제 껄껄 웃으면서 앞길을 열어줬다 그래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죠. 그럴 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건강하구나. 건강하니까 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해석하면 마음이 좋습니다. 히라베 철학가 중에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해석에 영향을 받는다. 같은 환경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읽은 이제 빌립보서 1장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교우들한테 쓴 편지예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잘 있어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과연 이 빌립보의 교회는 어떤 교회며 바울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오늘부터 4장까지 천천히 매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도시는 비옥한 지역이에요. 금과 은이 많이 나왔다 그러고 이쪽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저 위에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렇게 항구 도시예요. 마게도냐 땅인데 저기에 첫 성이라 그래요. 첫 성이라고 사도행전 16장에 써 있는데 첫 성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첫째 가는 도시다. 가장 큰 도시예요. 주전 356년에 우리가 옛날엔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랬는데 요즘 이제 알렉산드로스라 그래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여길 점령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리푸스라고 이름을 정해줬고 오늘날은 필리피라고 정해져요. 거기가 성경에 말씀하는 빌립보예요. 예수님 오시기 168년 전에는 로마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은퇴한 로마의 장군들을 이쪽으로 전부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완전히 로마화시켜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이주한 군대 장군들이 많기 때문에 군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거예요. 여기 교회가 세워진 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까 봤던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한 사람이 환상 속에 막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빌립보 지역을 들어갑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토요일 안식일이 되어졌기에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지거든요. 유대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남자 10명이. 그러면 이들은 강가에 가서 기도합니다. 강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다 라고 해서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을 못 세우면 강가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전을 따라서 강가에 간 거예요. 기도하려고. 근데 거기에 루디아 지역에서 온 자주장사 한 여자분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라고 성경에 이름 써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는 아니고 루디아 지역에서 온 여자분인 거예요. 자주장사라는 자주 물감을 들인 옷인데 그 당시 최고의 고가였어요. 이 여자분은 되게 부자죠. 엄청난 재력을 가진 여자분을 만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집을 교회로 써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댁에 그 집이 교회가 되어졌어요. 어느 날 기도하느라고 가다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렸는데 점치는 거예요. 누굴 보면 점을 쳐주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여자분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좋아야 되는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영업방해예요. 귀신이 떠나가서 더 이상 점을 못 치거든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그 밤에
매를 들었어요. 엄청 많이 맞았는데 그 매를 맞고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막 흔들리고 그들을 메었던 차고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는 혼비백산하죠.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한 간수가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망가면 그 간수를 죽여요. 두 사람이 도망가면 간수와 그 가족을 죽여요. 숫자대로 죽이거든요. 그 간수가 난 소망이 사라졌다. 옥문이 나가고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텐데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거기서 소리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도망도 안 가고. 그러자 여기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이 외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듣고 이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그 점치는 귀신 들렸다 멀쩡해진 그 여자분과 이 간수의 가족과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로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틀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성이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성경 좋아하는 집사님 물어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묻지 않고 순종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가 있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고 간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훈 기장님이 고흥 출신인데 고흥에는 이북에서 넘어와서 크게 목회를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사에도 나오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주일학교 아이가 어느 날 죽었어요. 아파서. 그 부모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이 그 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 믿고 죽었으니 이 집을 교회로 세우시오. 예수도 안 믿는 집안인데 그 집은. 근데 이상하게 그 부모가 순종해서 거기가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10년 전에 청소년 집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한 걸 떠올리고서 우리 교회 온 분이 유명해 집사님이고 여기 김재석 집사님이에요. 우리 조카아이가 전주에서 음악 동아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성태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하니까 성태가 여기 왔고 오늘 기도하신 조중환 집사님 가족이 우리 교회에 다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사명적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이 편지를 왜 쓰냐 하면 바울이 60년에서 62년 정도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보내요. 에바브로디도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왔는데 병이 걸렸어요. 바울도 섬기고 선교헌금도 전해주러 왔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 말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도 근심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바울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 편에 보내줘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면서 이가 병들었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걱정하고 있지. 1장에는 걱정하지 마라. 나 괜찮다. 2장에는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끼리 다툰다는 말이 있다. 싸우지 마라. 3장에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교회를 잘 지켜라. 4장에는 보내준 헌금을 잘 받았다. 이걸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잘 쓰겠다. 고맙다. 이렇게 4장으로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그들이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는 거예요. 1장이 오늘 읽은 1장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 감옥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 어려움 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 이렇게 써 있어요. 당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당한 일은 나의 매임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은 이 말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당시에 신관이 있어요. 신앙관이 어떤 거냐면 전쟁에 관해서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신과 로마의 황제는 신이거든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는 신이자 그를 복음이라 그랬어요. 가이사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주 하는 복음, 이 가이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신과 예수 신이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그 예수 신의, 예수를 믿는 그 신의 대장이 지금 바울인데 바울이 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 신보다 가이사 신이 더 센데 혼란스러운 거죠. 예수 믿다 감옥에 갇혔대.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세상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성도들도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온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존재예요.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졌다 이 생각하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1장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보죠.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패한 게 아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다 이런 건 거예요. 내가 당한 것과 내가 매인 것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싸우는 중이고 승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해석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대.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나겠어. 환경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뭘까?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거지 해석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난 괜찮아, 안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을 바라보면 큰일 났네 그러지만 해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해석의 영향을 바라볼 때, 영향을 받을 때 안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왜 그런 고통이 왔는지, 왜 어려움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절망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재해석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쓰시기 위함이다. 해석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어린 시절을 막 엉망진창으로 살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지냈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예수님 믿고 해석해보니까 술 마시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담배 태우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좀 더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또 은혜 받아가지고 술 마셔야 되겠다, 담배 태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겪은 일들이 재해석해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애를 써서 죄질 이유는 전혀 없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재해석하셔서 안심으로 나아가시고 복음 증거에 발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이러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전은 프로코페라는 말인데 이게 공병대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는 것, 이게 진전이에요.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중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하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렇게 써 있어요.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짧은 쇠사슬로 손이 간수하고 묶여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사교대를 합니다. 8시간씩 6시간씩 사교대를 하는데 그럴 때 하는 일이 간수는 그 죄수의 쇠사슬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쇠사슬을 차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종일 자기를 지키는 간수와 쇠사슬로 이렇게 매어져 있어요. 이 파수병들은 순서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바뀌고 있고,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시위대의 이 파수꾼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중에 이들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최측근이 되는 사람들이고 최정예 부대의 요원들이에요. 먼 훗날 정권의 한 복판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위대에 바울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올 때 엄청난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이들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들어오는 사건이 기록되어지는데 이제 죄수의 몸이 돼서 복음 전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압송됐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바울이 말해요. 지금 죄수인데 바울이 선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머무르는 게 좋다. 이제 큰 풍랑이 올 거다. 그런데 이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군인들이거든요. 군인들이 보니까 미항이라는 곳은 너무 작은 곳이에요. 놀만한 곳이 못 돼. 여기서 겨울을 어떻게 나겠어? 조금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항구가 크고 놀만한 곳이야. 술집도 많아. 거기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글로 가면 큰일 난다. 그런데 늙은 죄수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갑시다. 선주가 그러지 지금 바람도 잔잔하고.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서 미항에서 피닉스로 갑니다. 아냐 다를까 큰 광풍이 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짐도 다 버리고 엉망이 되어졌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을 쳐다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말 들었으면 됐잖아. 그러면서 안심하라 하면서 사도행전 27장 3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는 시저, 케사르 하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이 이 배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죄수에서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냐? 안심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멜리데 섬에 걸렸어요. 배에 섬에 올라갔는데 불을 피웠더니 뱀이 나와서 바울을 확 깨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이 뭔 죄를 졌나 보다. 바다에선 건짐을 받았지만 저 죄를 져서 독사한테 물려 죽는구나. 바울이 근데 이 독사를 뚝 떠가지고 그냥 불에 집어던지고 멀쩡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섬에 있던 사람들도 저분은 신이구나, 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서 아파 있는 거예요. 열병과 이질에. 그 바울이 가서 기도해 줬더니 싹 나버렸어요.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 기도하는데 다 난 거예요. 얼마나 후한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바울의 입지는 점점 높아진 거죠. 로마에 입성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우스 아니야? 말을 하니까 또 다른 어떤 신 아니야? 아폴로 신 아니야?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 누구든지 그 바울을 만나려고 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사슬고 손을 붙잡고 있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바울과 지금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바울이 입을 열면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중에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모든 성도들아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특히 가이사집 몇 사람한테 내가 문안한다. 그 자기와 함께 쇠사슬에 매여있던 이 사람들은 가이사집의 최측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복음은 가이사였어요. 당시의 주인은 가이사였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네로 황제가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냅니다. 그들에게 명령해요. 너희가 다시 한번 내가 주고 복음이라고 외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가 주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너희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 이들이 복지부동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고 있어요. 아이부터 죽였어요. 그 가족의 가장 막내되는 아이부터 돌에 때려 죽였어요. 돌에 바위에 쳐서 죽였어요. 아이들까지 다 죽는데도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라고 끝까지 신앙을 증거했어요. 이들이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나? 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 이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거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다 그래서 내가 우쭐대는 게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둘로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장 천한 노예란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가장 천한 노예입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님 노예예요. 예수님 못 만나면 주인 행세예요. 나를 감히 어떻게 알고 말이야.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얘기해요. 예수님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악당이구나 내가. 지옥에 영원히 떨어질 불쌍한 인생이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구나.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나구나.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같구나. 나는 원망하는 자였고 불만을 토하는 자였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였으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성령이 없는 자였고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였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가는 자였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는 자가 나였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닌 자였구나. 지옥에 떨어지기에 합당한 자가 나였구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알기에 예수님 만나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로도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의 노예였던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을 위함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죽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심이 오직 복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0절 말씀 볼까요?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너희에겐 유익하다. 죽으면 나한테 유익한 거고 살면 너희한테 유익한 거다. 왜냐하면 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유익하고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나한테 유익한 거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 좋고 나와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 좋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좋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겐 좋은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송가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게 이 찬송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말씀 더 나누죠.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마주 그러므로 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속에 너무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아주 작은 것에 묶여서 흔들리지 마시고 천성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발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살 건가. 27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에 생활하라 제가 가진 성경엔 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각주죠. 맨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맨 밑으로 내려오면 생활하라 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 노릇하라. 시민 노릇하라. 폴리튜오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시민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빌립보의 별명이 작은 로마예요. 빌립보의 별명이 작은 로마. 빌립보를 보면 로마를 봤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여기는 로마라고 아주 비슷하게 로마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은 시민권자예요.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를 보면 로마를 봤듯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냐.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이콘이에요. 하나님의 아이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아이콘을 누르면 본질로 들어가듯이 우리를 누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 그 속에 뭐가 튀어나오는가? 흔들릴 때 증오가 튀어나오고 저주가 튀어나오고 미움이 튀어나오고 시기가 튀어나온다면 그 속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흔들어 봤더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합당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거기 보면 또 같은 정신이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한 뜻. 이게 줄다리기 해보면 금방 알아요. 숫자의 많고 적음, 또 힘이 세고 안 셈, 이런 걸 떠나서 줄다리기 할 때는요, 이렇게 딱 앞에 서 있는 사람 구호에 맞춰서 으쌰, 으쌰, 으쌰 할 때마다 아주 이렇게 절도 있게 탁탁 맞춰서 하면 이겨요. 지는 팀을 보세요. 앞에는 의 하는데 저쪽은 의싸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줄다리기 해보면 한 마음 한 뜻인 곳이 반드시 이깁니다. 가을에 운동회 할 때 여러분 인간탑 쌓기 해본 적 있잖아요. 저런 거 해봤잖아요. 저거 할 때 분산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 피라미드 크게 쌓는 것도 옛날에 해보셨죠. 거기서 나 하나 빠진다고 빠지는 순간 무너지는 거죠. 한 마음 한 뜻, 협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인은 체격이 작았다 그래요. 이렇게 크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들과 싸우던 골 사람들은 되게 컸던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력과 조직력을 상당히 배양했다 그래요. 그래서 3대가 편성된 로마 군대가 있는데 최강의 군대라 그래요. 이렇게 1대, 2대, 3대가 있어서 1대가 창으로 찌르면 뒤로 빠지면 2대가 나가고 3대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단점은 이게 바뀔 때에 체인징 할 때 이때가 가장 큰 빈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걸 집중 훈련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치고 들어갈 건가, 치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서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서서는 좁으면서도 굳게 서 있는, 방패를 들고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죠. 내가 무너지면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죽는다. 이게 한 마음 한 뜻 협력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자 로마가 1000년 동안을 지배해요. 교회에 이게 필요하죠. 한 마음 한 뜻 협력. 다투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견도 저 인간이 발의하면 난 무조건 반대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욕하고 싸우고 뒷담화한다. 가정도 아닌 거죠. 그 집안은 분명히 망할 거예요. 소중히 생각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면 저 지체가 고단하지, 그런 거예요. 교회 청소할 때도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빠지면 저 사람이 내 몫까지 해야 되니까 더 힘들지. 그 생각을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 좀 오늘 아침에도 이 마이크가 안 나오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들 항전 직분자들은 좀 일찍 오셔서 다 점검하세요. 이거 부목사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부목사도 중고등부 주일학 중고등부 예배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와서 또 하려니까 그러잖아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오셔서 30분 전에 오셔서 다 확인도 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봐가지고 모르죠. 원래 그래라고 항정 직분자들 세우는 거예요. 줄도 다시 맞춰보고 혹시 뭐 떨어진 거 없는가, 불편한 거 없는가, 성도들이 올 때 예배할 때 불편한 거 없는가, 오늘같이 비가 온 날은 앞에다가 좀 미끄러지지 않게 뭣도 좀 깔아주고, 원래 그래라고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는 거예요. 그냥 서리 집사님들만 아멘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중히 생각하고 어떻게 섬길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 협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고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지향점인 줄 믿습니다. 싸울 대상이 우리가 아닌 거예요. 마귀들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나는 지금 어렵게 힘들게 있지만 너희를 내가 격려한다. 나 별일 없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저는 이런 사람이 너무 좋아요. 안심케 하는 사람. 어제 우리 교회 이수영 집사님이 포도 2상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수술이 너무 잘 이루어졌다고, 컨디션이 너무 좋다고, 이제 조금 지나면 교회 오겠다고, 감사하다고 안심시켜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만났는데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심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안심케 하는 가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 자랑 같지만 저도 집에 들어갈 때 꼭 우리 집 초인종이 없잖아요. 6층에 문을 막 두드려요. 그리고 여보 나 들어가. 우리 집사람이 겁이 많거든요. 그 들어가는데 화장실에 가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문을 제가 똑똑 두드려요. 너 나왔어? 놀라지 마. 항상 그래요. 맞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제가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지도 않는데 5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잖아요. 얼른 본당으로 피해요. 왜냐하면 문이 탁 열리는데 내가 이 무서운 얼굴을 딱 하고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얼른 본당으로 들어왔다가 문이 열리면 집사님 여기 있어요. 놀라지 말라고. 이게 내 몸에 밴 배려예요. 우리 집에서 제가 가장 잘 쓰는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 네, 그 다음을 잘 따라해야 돼. 화가 있잖아.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화가 있잖아. 그랬더니 아내도 오늘부터 콧소리로 엄마 이래. 그냥 쓰러질 정도로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럼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교회도 안심시키는 사람. 교회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하면 충분히 하지요. 이게 좋은 거죠. 큰일 났어요. 뭔 일만 일어나면 큰일 났다고. 별명이 큰일 났어요. 제가 아는 큰일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큰일이에요. 한마음 한뜻 협력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1장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있어요.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그리고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런 싸움이 다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런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자 더 열심을 내서 달려나와서 함께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 협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가정이, 이 결례가,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물러가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주님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있으니 안심하세요. 김용기 장로님이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루에 4시간씩을 꼭 구국 기도실이라고 써놓은 거기 가서 기도했다 그래요. 좌우에 기둥이 있는데 한쪽에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또 다른 쪽에는 온 결혜여 안심하라.
이걸 써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나. 다가오는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안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픈 분들 계시면 안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안심하세요. 목사도 기도하고 있지만 당회원들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굴의 신앙으로 오늘도 또 나감으로 인해서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도 안심하고 온 지구촌이 안심하는, 안심케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송 같이 부르시죠. 비바람이